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본국에 약 8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또 해외에는 약 550만 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도 유대 인구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요 채 1,5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한민족은요 8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8천만 명. 그러니까 1억은 되지 못하고 약 8천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5,300에서 5,500만 명 정도 되고, 북한 인구가 한 2,300만에서 2,500만 명 된다 그러죠.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8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숫자는요 70억 인구 가운데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전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무려 40% 정도를 창업했거나 소유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100대 기업 가운데. 다음은 유대인들이 창업한 IT 기업들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너무나 익숙하죠. 유튜브를 비롯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다 있습니다 여러분. IT 기업들만 봐도 유대인들이 대부분 소유를 하거나 창업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있죠. 노벨상. 제가 이렇게 최신 자료는 구하지 못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8년도 자료를 살펴봤어요.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과연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우선 생리의학상 48명. 2008년까지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48명. 전혀 안 놀래요. 우리 교인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 좋은 약은요 유대인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리의학상. 또 물리학상이 44명. 물리학상이 여러분 44명. 대단하죠. 화학상이 27명, 경제학상이 20명, 또 문학상이 12명입니다 2008년도까지. 따라서 평화상을 제외하고도 150명이 넘어요. 유대인들이, 한 민족이. 그것도 잠재적으로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는 유대인들입니다. 와, 전 세계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인구 가운데 그 1,500만 명이 되지 않는 그 인구들이 전 세계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비록 인구도 적고 영토도 한반도에 0.1배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지만 다른 국가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강국입니다. 강국. 강소국이에요. 강소국.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국민입니다. 그러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을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IT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죠. 미국의 여러분들 정재계를 좌지우지하고 언론까지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유대인들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러면요 그 모임에 직접 갑니다. 대통령이. 공화당 정권이든지 민주당 정권이든지. 자,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의 본국인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을 한 국가의 이름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셨을까요?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시킨 그 여정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당시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이었던 여러 가지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형이 받아 누려야 할 장자권과 또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집에서 약 850km 정도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쳐야만 했어요.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죠. 왜?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로부터 여러분 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였던 이삭과 어머니였던 여러분 리브가 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여러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고 지금이야 뭐 기차를 타고 가고 쉽게 갈 수 있지만 당신은 걸어서 약 850km 여러분 그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약 20년 동안 혹독한 연단을 받아 누려야만 했죠. 즉 그동안 남을 속이는 삶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야곱이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보다 더 비열한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는 것처럼 이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야. 예? 이 외삼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두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가산도 많아졌습니다. 가산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 다시금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가산을 이끌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래도 같이 지냈는데 외삼촌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외삼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면요 그냥 순수히 떠나보내지 않거든요.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머물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의 여러분 도망치듯 해서 라반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야곱을 뒤쫓게 되었죠. 그러면서 라반은 자신의 집에서 왜 드라빔, 즉 자신의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갔느냐 하며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들의 짐을 막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 드라빔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소유물 가운데 드라빔이 발견되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 봐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그런 일행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빔을 막 조사합니다. 어디 있는지. 하지만 라헬이 몰래 감춘 이 드라빔을 라반은 찾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라반은 야곱과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이후에 라반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이제 야곱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만 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아직 풀지 못한 인생의 커다란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형인 에서와의 갈등 해소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풀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근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사람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이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했고 이제 자신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 야곱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즉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에게 가서 말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형인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00명. 아니 동생 만나러 오는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야 나 죽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 몰살 당하겠다. 내 소유는 다 빼앗기겠다. 형이 지금 원수가 풀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0명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400명. 실제로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납치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죠. 그런데 318명보다도 더 많은 400명을 지금 형인 에서가 데리고 온다고 하니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소화도 안 되겠죠.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습니다. 본래 형인 에서는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죽이기 위함이라고 야곱은 스스로 단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당시 야곱은 사면초가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왜?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가족이 많아지고 또 가산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형이 데리고 오는 400명과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군사가 없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본래부터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이 주먹들을 400명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것에 맞서서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턴을 해서 여러분 돌아간다? 라반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삼촌 라반과 어떤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었냐면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여기 침범하면 우리 전쟁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지금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라반에게 여러분 종속당하면서 평생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야곱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시 정신을 잃은 채 당황했지만 야곱은 이제 다시금 계획을 세워서 형이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소유의 반이라도 챙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분리를 시켜요. 돛대로 딱 분리를 시킵니다. 자신의 소유를. 정말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야곱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야곱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키지 못한 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자의 모습이 바로 당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일 출석은 잘 하는데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깨지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였을까요? 야곱은 32장 이제 우리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요, 유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했어요. 어느 순간. 자, 여러분들 9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그 순간에서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베들에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해주셨죠. 항상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죠. 바로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커다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는 너무 힘이 들긴 하죠.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너무 힘드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꾸준히 쌓는 분들, 그리고 또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 특송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요,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뭐 편안한 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따라서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를 만나더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여러분 하소연이 나올지언정 그런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성도인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제하자는 그 의미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그 다음에 준비하여 형인 에서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어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여러분 야곱의 기도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4대 족장이 있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데, 다 아브라함도 기도를 하고 이삭도 기도를 하고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렇지만 기도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기도했거니 라고 우리는 판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야곱이 오늘 32장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 기도문은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야곱은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바로 최선을 다해서 형에게 드릴 예물을 마련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거기 어디 나오느냐? 바로 32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대단했습니다. 바로 염소와 양, 그리고 약대와 소와 나귀 등 총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550마리. 지금도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 가지 여러분 가축들을요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형에게 드릴 것을 마련했어요. 한마디로 야곱은 기도만 하지 않고, 야곱은 나름대로 형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야곱의 행동을 술수가 아니라 지혜라고 보고 싶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가. 그걸로 끝이야. 기도만 해. 물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좋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라면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3 수험생이라면 기도하는 것만큼 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형과의 만남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31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겁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물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550마리나 되는 여러분 이 가축들을 형에게 다 보냈어요. 그 다음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물로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들도 강을 건너도록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야곱만큼은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남아 있습니다. 강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그런데 그때 야곱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바로 어느 누군가와 사투를 벌이면서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느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하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했던 것일까? 여러 운동 경기가 많은데 굳이 왜 땀나게 덥게 씨름을 했던 것일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막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그때 날씨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씨름을 하면요 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경기가 있을 텐데 뭐 달리기도 있고 대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씨름을 했을까? 씨름은 여러분 서로 붙잡고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예? 힘과 기술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독 야곱을 만나서 그렇게 씨름을 했던 것일까? 막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씨름했던 것일까요? 바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씨름이란 경기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씨름은 상대의 허루침을 반드시 붙잡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모래밭으로 내팽겨 쳐버려요. 내팽개 쳐지죠. 여러분 삿바싸움이 있다고 해요. 삿바싸움. 씨름하는 분들은요 삿발을 잡아야 돼. 삿발을 놓치게 되면요 집니다. 잘못하면 넘어져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삿발을 잡아야 돼. 여러분 모래판에 여러분을 내동갱이 됩니다. 내동갱이 쳐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움켜잡고 삶을 살아왔죠. 자기가 여러분 쟁취했잖아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즉 형을 속이면서까지 또 아비를 속이면서까지 악착같이 형의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받게 된 축복권까지도 자기가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쥐었죠. 그게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붙잡고 지금 계십니까? 씨름할 때 손에 다른 무언가를 주게 되면 상대의 허리춤을 붙잡을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땅에 내팽개쳐지듯이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을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여러분 쥐고 여러분 컵을 쥐면서 이렇게 씨름을 해본다. 여러분 어떻게 상대를 잡겠습니까? 이거 쥐고 있는데 여러분 양손에 여러분 이렇게 막 돈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허리춤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붙잡지 못하다 보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 그동안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함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과감없이 놓고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설령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었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요 머리가 여러분 좋아야 돼. 예? 여러분 사기꾼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지만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남을 속여 먹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좋은 머리를 믿고 살아왔던 게 바로 야곱이에요. 아마 IQ 검사를 하면요 야곱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을 거야. 예?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말도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몰라. 말을 여러분 얼마나 천상유수처럼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껌뻑 죽는 거야. 다 속습니다. 그 재능,
말할 수 있는 재능, 머리 좋은 거,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그 그걸 놓을 때 그걸 놓아야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으로 야곱에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풀고 형과의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요, 형 에서와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요,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형을 바로 만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과의 갈등 문제를 풀기 이전에 나와의 갈등을 먼저 풀어야 된다. 나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가 아무리 에서를 만난다 하더라도 풀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밤에 홀로 남게 된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죠. 실제로 야곱처럼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 또한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만 풀면 좋겠다. 지금 너무 힘들어. 이 문제만 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풀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문제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이 문제만이 풀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불신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신자인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바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면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행여나 적신호가 켜져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 모두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와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만나면요, 그것에만 몰두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선 나와 관계를 잘 풀어라. 나와 좀 풀리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정립이 된다면 에서와의 문제, 즉 야곱이 표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원리를 야곱이 깨닫도록 하고자 한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와 씨름함으로 자신과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그동안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왔죠. 또 예물도 드려왔죠.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쌍방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나는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그따위로 했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밖에 덜 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쌍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의 열심, 내 정성,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을 거예요. 유삼촌 나반의 집에서 지난 20년 동안 예물도 드렸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먼저 푸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알려주고자 그와 먼저 씨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야곱의 영적 상태에서는 형인 에서와의 갈등도 결코 풀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먼저 풀어야 해. 사랑하는 야곱아, 나를 바라봐야 해. 형 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나와의 그런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해. 그것을 말해주고자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역시 세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왕따로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언제나 불편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뭐 돈은 많은데 돈을 쓸 수도 없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문제보다도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적인 여러분 악한 구도를 자신이 깨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인정해 주셨죠.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왕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구원받은 자야,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신자인 우리는 설령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에 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홀로 밤에 앉아가지고 내가 예서 형과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씨름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술수, 기만, 거짓말, 물질 등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토록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도 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사람과 여러분 씨름해서 질 리가 없잖아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져주고 있는 거야.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져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까지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성격, 쟁취하려고 하는 성격, 남을 여러분 끌어내리더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악랄함,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잘 삽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아요. 남을 끌어내려야지만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까지도 끝까지 이겨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즉 그동안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승부욕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야곱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 있기도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씨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이 그동안 자부해왔던 비성한 머리, 잔꾀, 기만, 많은 재물조차도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추구해왔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구나. 여러분, 야곱이란 인물은 자존심이 센 인물이에요. 보통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요,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화도 막 내죠. 바로 자신의 타고난 기질인 지기시라는 승부욕에 더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고 마는 그의 술수 등으로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도 많아졌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야곱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쟁취한 것으로 아마 취급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외삼촌이 그렇게 나를 속이려고 했을 때마다 그걸 다 참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겨냈는데. 야곱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인 오랜 형과의 갈등 앞에서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야지 만나죠. 강을 건너지 못해. 자기 마누라까지, 자기 자녀까지 다 강을 건너도록 해놓고 자기는 아직도 홀로 남아있다니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즉 많은 예물도 보냈고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보냈지만 야곱 자신만큼은 아직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 강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이제 그는 더 이상 거드름을 피울 수도 없게 되었고 스스로 먼저 꼬꾸라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3장 3절을 보세요.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32장과 33장은요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자신의 종들이 먼저였어. 종들을 먼저 앞세웠어.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물을 뒤에 놓고 자신은 맨 뒤에 홀로 나아갔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기 쉽잖아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맨 뒤에 있으면요 도망치기가 쉽잖아. 가족도 내팽개치면서 자신이 도망가려고 했어. 그게 바로 이 야곱이었어. 아주 여러분 비열하죠. 머리 여러분 잘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즉 거의 기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족에 앞서 맨 앞에서 형에게 터벅터벅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33장 3절은 말을 해주고 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형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형 앞에서 7번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뭐예요? 형이 일으켜 세울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을 속였습니다. 엎드린 거죠. 따라서 야곱은 형 앞에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한 상태로 계속 엎드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 에서는 어떨까요? 동생 야곱이 기세등등하게 폼잡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자신에게 올 줄로 아마 착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물을 이렇게 보내온 걸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550마리나 돼. 야, 큰 부를 이루었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고생도 많이 했지만 큰 부를 이루었고, 또 동생이지만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고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에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거야. 20년 동안 칼을 간 거야.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오나 생각을 해봤겠죠. 분명히 야곱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가족들을 앞세우고 소유물을 앞세우고 자신의 맨 뒤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한 채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니 어떻습니까? 절룩거리면서 거의 기어서 자신에게 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봤어요. 절룩거리면서 맨 앞에서 기어서 자신에게 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20년 동안 가져왔던 증오심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껴안아 버리죠. 껴안아 주죠. 여러분, 에서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껴안아 줘요. 그렇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눈이 녹듯 녹아내린 것은요, 야곱이 바친 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바쳤던 550마리나 되는 그 예물을 바라보고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의 거꾸러진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선 나 자신부터 거꾸러져서 낮아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되었어.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 네 마음 안다.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요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상대가 하면 이쪽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멀쭉하게 되어서 나도 잘못했지 뭐, 그래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강대강으로 여러분 충돌을 하죠.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부터 거꾸로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잘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자 씨름을 통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씨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 장애를 낳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뜻일까요? 야곱, 바로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쌍둥이인데.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일평생 이름 그대로 남이 잘 나가면 뒤에서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자신이 올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쟁취하며 살았어요. 남을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어요. 한마디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탈하고 사기를 치며 거짓 술수로 일궈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조차도 오로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와 자신의 의지대로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니까, 야곱이. 내 힘, 내 꾀,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신자로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이기고 싶었지만 오히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바람에 패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씨름에서 여러분 지는 사람은 뭡니까? 넘어지면 여러분 무릎을 여러분 땅에 닿으면 여러분 지는 거죠.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배한 거예요, 씨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사 자신을 이긴 자라고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었지만 이미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긴 자라고 칭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높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임에서 졌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겼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야곱과 친히 씨름했던 이 사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친히 바꿔주셨어요. 바로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던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적용 부분입니다. 삶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략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혹시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나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 수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7,000m가 넘죠. 8,000m가 넘나요? 아무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을 자신의 힘으로 걸어간다고 칩시다. 올라간다고 칩시다. 거의 불가능하죠.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헬리콥터를 의존하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요, 3,000m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가 여러분 노력해 갖고 사는 삶이에요. 신자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힘들어요,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인생은 에베레스트 산을 갈 때 헬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세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공동체 모두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패배했잖아요. 씨름에서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딱 야곱의 손을 딱 들어주시면서 너는 나를 이긴 자야, 나와 겨루어 이겼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은요, 그동안 자신이 좋은 머리를 의존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꾀, 의지,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